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금방 좌절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극적으로 일하실 하나님만을 찾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걷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죠.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은 뭐였나요? 우리 잠깐 읽고 넘어갔는데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이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인물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 누군가요? 네, 나아만과 엘리야가 다음 선지자로 세웠던 엘리사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누구인가요? 오늘 1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은 그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저를 보면서 넘어갈 건데요.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무력이 중요시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저기 절에 나와 있듯이 왕에게 존귀하고 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반전되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현재는 한센병이라고 불립니다. 이 병은 치료받지 않는다면 피부가 문드러지고 더 심각해지면 사지의 감각이 없어지고 근육에 병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죽을 병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희망찬 얘기가 들립니다. 3절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4절 나아만은 곧바로 이 얘기를 왕에게 말합니다. 이에 6절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글을 쓰죠. 나의 신하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아만이 나아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7절 자기 옷을 찢으며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이 종종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엄청난 슬픔이 닥쳤거나 아니면 나라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그 신하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 경각심을 주는 행동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멘트입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자신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하들아 생각해봐라. 이는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의 그 모습을 엘리사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가 무척 짧은데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나아야만 하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린 건 앞서 5절에 나왔듯이 은 340kg과 근 90kg을 싣기 위해서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무척이나 웅장했을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병사와 재력이 보이지? 왕이 나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보이지? 라는 것을 나아만이 과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10절, 그런 그의 앞에 엘리사가 사신을 보내어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면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11절, 나아만이 화가 났죠. 엘리사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사신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오라고요.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합니다. 12절, 다메섹에 있는 강,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나바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13절, 그런데 그들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더라도 할 거 아니었습니까? 어렵지도 않은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죠 라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주변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나야만 한다 나아만 장군은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니, 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했던 명령에 대해서 나아만은 지금 순종해야 했죠. 지위로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보다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이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나아만이 엘리야의 사자의 말을 듣는 것은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믿는 신, 즉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고대 강물에서 씻는 행위는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절차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이 그 아람 강물에서 씻을 때 그 아람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이죠. 이렇게 순종의 의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지금 절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나요? 14절, 그는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15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과 엘리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본인이 직접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좀 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나아만 장군의 순종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바로 고했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그 종들을 보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꽤나 그 지위가 높은 가문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종의 위치를 생각할지라도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종의 얘기만 듣고 바로 왕에게 고한 그 상황을 봤을 때 나아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절박한 나아만 장군이 먼 여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왕의 외교적 중재를 받아 큰 선물을 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에는 비할 바도 되지 않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그 엘리사가, 그 사람이 얼굴도 비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얘기합니다.
사람을 통해 지금 명령한 거죠. 항상 대우만 받던 그 나아만 장군, 나라의 거의 2인자로 불릴 수도 있는 그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그러면 또 엘리사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갈 만큼 그 강력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군대 장관을 대하는 그의 엘리사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왜 옷을 찢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의 말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는 그의 자신감은 어떤가요? 그것을 봤을 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엘리사의 모습에서는 그 강력한 나라의 그 국방부 장관도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그 왕한테도,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에 아무런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람 그 나라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온 천하에 지금 그 하나님밖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신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항상 대우만 받고 존경받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변화된 모습이 보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 나아만 장군처럼 좀 높아져 있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가 절박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그의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엘리사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낮아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나아만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모습처럼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꼭 어려운 일이 닥쳐야만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낮아져 있어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집니까? 다른 이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의 그 학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왜 같은 문제 가운데 항상 똑같이 처하여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또한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엘리사가 그 나라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선포하길 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우리도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세상에 나아갈 때는 왜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나아가는지요?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왜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지요? 왜 나의 행동이 부끄러움이 느껴지는지요? 나는 주님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이.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제가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늘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고, 제 아내도 욕했던 것 같고, 은서아 조용해야 돼 이건. 그리고 타 부서 사람들, 저희 부서 있는 애들한테 타 부서 사람들 욕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죄 짓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의 막 욕의 스킬이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25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끈에 매달려 있는데 모두가 그 밑에는 어두운 지옥이고, 내가 죄를 지면 그게 딱 끊어진대요. 그러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옥 쪽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양쪽 끈을 딱 잡아서 이렇게 묶어 주신대요. 그럼 좀 더 짧아지겠죠. 내가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걸 잡아서 묶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면은 닮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바뀌겠죠. 그게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가까워졌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걸 좀 잘못되게 적용돼서 난 지금부터 죄를 겁나게 많이 져야지 가까워지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거니까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겨울 수련회 일정이 좀 바뀌었는데 좀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청년부 일정하고 저기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17일, 18일 이렇게 이틀 동안 무박으로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처음 진행되는 수련회이니만큼 좀 더 많이 기대되고 또 많이 준비할 거니까 우리 꼭 같이 참석해서 여름 때 누렸던 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니까 꼭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일자 빠진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들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내 생일이 빠졌다는 친구도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 생일 축하 받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다 밤 모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